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박해를 받는 시기에 배경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정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박해를 더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네로 황제 때 들어서는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고문을 하고 그리고 죽이는 것까지도 허용을 하게 되는 그런 박해가 시작이 됐었지요. 왜냐하면 당시 주후 64년경에 있었던 로마의 화재가 원인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그 화재가 그리스도인 때문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래서 박해는 정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때의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거대한 핍박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권고하는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현재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그네라 부른다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국적과 그리고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본향은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보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그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을 향해서 순례를 하고 있는 순례자들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나그네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삼을 때 지금의 잠시 지나가는 모든 환경들을 그리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실패할 것만 같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더불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면 이 땅에 정을 주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 집중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본문 2절에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에 이른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로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곧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자 그리고 세상 속의 나그네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힘입니다. 즉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의 신분은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하여 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그러한 택자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대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말합니다. 방랑자와 같은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즉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박해 가운데 있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그리고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떠한 위로를 얻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나그네들은 결코 이 땅의 소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들의 소망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때 얻게 될 것이고, 그것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이 나그네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썩지 않는 나라,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언젠가 썩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쇠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며 그리고 대조하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세상 사는 길에는 시험과 어려움이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서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물론 그 시험과 어려움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오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데 어떠한 고난도 없고 어떠한 핍박도 없다라는 것은 도리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복음대로 살고 있는 내가 너무 평안하고 살아가는데 너무 순탄하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나의 신앙의 표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시련을 필연적으로 받아내는 그러한 성도의 믿음은요,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믿음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믿음이라 설명합니다. 아주 단단한 믿음이죠.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을 알기에 오히려 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의 삶으로서 고난을 이기게 하고요, 그리고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과 존귀는 썩지도 않을 것이고 쇠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유산은 낡아 없어지는 유산이 아니고요,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소유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언급해 주면서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겨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전서를 읽는 첫 수신자들, 이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얻은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 10절과 11절에 설명을 합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살피고 연구했던 주제가 바로 이 구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놀라운 소식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때에 관하여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주제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시대를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이 전한 그 복음, 천사들도 알고 싶어 했던 주제의 복음이 바로 이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바라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가져다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같은 그러한 정욕을 쫓아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는 이와 같이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에 대한 대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절의 말씀처럼 나그네의 생활 양식은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구원의 사역을 위해 선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씩 이루어져 갔던 것이고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던 것이지요. 이 구원은 우리가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 구원을 위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제 22절은 나그네라 일컫는 자들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일까요?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라는 질문이 있지요. 그 고백에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진리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그리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것, 풀과 꽃은 떨어지지만 영원히 세세토록 무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며 순례자의 삶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과 고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조여오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 정체성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어떻게 피하라, 어떻게 대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그리고 나그네의 삶으로서 주신 그 신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그리고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대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욕망을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환난과 시험 그리고 고난도 아니고요. 세상에 썩어질 유업도 전혀 아닙니다. 나그네라면 시련과 연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